네,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 날마다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 첫 번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45절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이 참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율법에 보면 1년에 절기 3번은 6월절, 맥주절, 초장절 그렇게 3번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짐승을 데려오는 거예요. 몰고 오는 거예요. 소를 몰고 오고 양을 몰고 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늘 이렇게 흠없는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것들이 퇴색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죠?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흠집이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재물이 간혹 섞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키우고 있는, 그죠? 그 양들을 사고 소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던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아예 뭡니까? 제사장들이 짐승을 가져오면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는, 이 양은, 그죠? 이 염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사육하고 있는, 키우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파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가격에 판매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계속해서 덧붙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 이런 횡포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돈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죠? 거기서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통용하는 화폐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준비되지 않는 그 화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와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을 우리 환전하듯이.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환전할 때 거기에다 계속해서 더 추가되고 하는 금액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1,000원을 환전하는데 5,000원이 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성전에서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쫓아내고 엎고 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소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죠? 온전하게 그렇게 제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그죠? 순결한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과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의 그 환경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많잖아요. 거짓이 가득하고 위선이 있고 그리고 탐욕이 가득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고 더 악하고 더 더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하게 씻어주셨는데 오늘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집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속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가득해서 썩어 냄새나고 부패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렇게 변화된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 나는 예배하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고는 있지만 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듯이 다른 곳에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가 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인 나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엎을 것은 엎으시고 때릴 것은 때리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시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일 수도 있고요. 슬픔일 수도 있고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시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거하면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죄와 악함이 다 쫓겨나고 다 씻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저 돌아다니다 보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저 자기가 쫓겨났던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기합니까? 지보다 더 악하고 독한 귀신을 되들이고 와서 그 집을 황폐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실한, 정결한,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신앙의 자리를 잡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죄가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잡으려고 했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쉽게 잡지는 못한 거예요. 또 그리고 항상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려고 꾀합니다. 신변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어서 차마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해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죠? 원래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명,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왜 그러면 그들이 잡지 못했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때가 아직 안 됐으니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막고 있으니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립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집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내가 듣는 말씀, 생명의 말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들려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기가 없다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을 기가 없다면 말씀을 아무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떤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간절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을 넘어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길이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구속사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나도 믿음으로 이 선한 길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매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린 대로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린 대로 적용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주어진 권위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야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힘 좀 쓴다라는 분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왜 이것을 질문했겠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상을 업고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일. 자, 이 백성들에게 율법학자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율법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말에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어떻겠습니까?
오늘 5절, 6절을 보면 아시잖아요.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쉽게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런 문제가 생기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이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신들의 그 종교 또 신앙 그걸 가지고 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의논해도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알지 못한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권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스스로 주어진 권위가 아닙니다. 이 권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권위를 가지신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성자 예수에게 주어졌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권위를 입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이 권위를 입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입히시는 거룩한 옷, 하나님께서 내게 입히시는 그 신부의 예복, 그 은혜를 내가 입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나도 예수님 주시는 이 권위를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고 또 그 보여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을 입은, 예수님의 이 권위를 입은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권위 안에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지. 또 하나는 나에게 부여하신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내게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주셨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나를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성전된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된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거하실 수 있도록 성전인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구속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도의 권위로 정말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